오늘은 출애굽기 설교 연속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10번째 재앙, 바로 처음 난 것, 장자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 그러니까 들고 나는 출입문 현관 양옆에 있는 두 기둥과 머리 위에 가로질러 놓여 있는 그 나무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저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 그래서 수천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지 놀랍네, 그냥 그러고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로다?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다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가 오늘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 속의 인류들 가운데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방편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하신 일이 되었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지혜와 진리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가운데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0번째 재앙,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의 매우 중요한 질문과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또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너무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질문이죠.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삶의 근원적 기반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력으로 존재할 수 없어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삽니다. 따라서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나는 무엇을 공급받으며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길이 있겠습니다만
과연 여러분들은 살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늘 이런 방법을 취하며 삽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가치, 어떤 기준, 어떤 도덕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는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뭘까? 나는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 나 자신을, 나의 귀한 시간을, 에너지를, 나의 소유를, 나의 재능을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냥 겨우겨우 사는 인생,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과 성장과 살아가는 모든 여정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삶의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질문들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남들처럼 사는 거죠. 그런 것은 시간 많고 여유 많은 사람들이나 생각하고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사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은 내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나이가 들었든 젊었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힘을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IMF 시절에 우리 직장인들과 또 모든 국민들이 참 힘들 때에 직장 다니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시름을 노래하는 두 줄짜리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도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쓴 두 줄짜리 시인데 이 시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인 안도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아, 이것마저 없다면. 끝이에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아, 이것마저 없다면. 그래서 요즘은 치맥인데 그 당시엔 삼소였어요. 삼겹살 소주.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의 애환과 시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하루하루 삼겹살과 소주 한 잔에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저 매일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그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버텨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내 인생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에 물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뭘로 살긴요? 밥 먹고 살지요. 우리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환경도 있어야 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모든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똑똑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말은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제 놓아주라고 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완강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그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 바로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기 머리 위에 쌓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그 재앙들을 통하여서 온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완고하게 거절하는 바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재앙, 처음 난 것을 다 죽이시는 그 재앙을 내리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피할 것인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지만 몇 가지 내용만 좀 취하여 보면, 먼저 하나님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과 그 완전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아 피를 바를 때에 3절, 4절 등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자가 또 각 가족대로 각각이라고 하는,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각 사람이, 각 가정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 사람이 피를 발랐다고 해서 우리 집이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이장님이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각 사람이, 각 가정이 예수 어린 양의 그 피로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죠.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하십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죄값으로 치루어야 할 그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 담당하여 내 죄가 덮어지고 씻겨졌음을, 그래서 내 죄가 대신 속하여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 죄값을 치렀다. 누가? 어린 양 예수께서.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라. 그것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급하게 먹으라 말합니다. 이 급하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긴박하고 시급하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 중에 제일 빠른 방법이 불에 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종교인들은 고기를 생으로 날로 먹기도 하고 애굽 사람들은 주로 고기를 물에 삶아 먹었다고 하는데 그들과 달리 너희는 구별되어 고기를 구워 먹으라는 방식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누룩 없는 빵. 왜? 이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쓴나물 먹으라 하십니다. 왜? 그 쓴나물을 씹으면서 자신들이 겪었던 노예 생활할 때의 그 쓰디쓴 삶의 고통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 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쓴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켜 행하는 날을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우리말로 유월절 이렇게 번역했는데 넘을 유, 넘을 월자, 영어로는 the Passov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내가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하는 바로 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 다른 것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에 잊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이것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깊은 어둠의 길을 걷거나 삶을 방황하거나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갈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삼겹살과 소주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은혜, 그 은혜로 나는 삽니다. 하나님, 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며 살 때 오늘을 살게 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이는 나는 돈으로 삽니다. 나는 지식으로 삽니다. 나는 세상 권력으로 삽니다. 나는 인맥 의지하며 삽니다. 내 힘으로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운으로 삽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오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모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나는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외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묻는 질문,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물음입니다. 아마 이 질문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 절제와 덕을 따라 살아야죠. 그것이 기준입니다. 또 실존주의자들은 아마 인간은 각자의 그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의 지금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그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입니다. 즉, 강도 만난 자를 모른 척하고 지나쳐버린 저 제사장이나 저 레위인들처럼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자기의 것을 다 소비하면서까지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성실히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절기를 정하셨냐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하셨어요. 무교절이란 즉 누룩이 없는 절기, 누룩, 효모를 넣지 않은 빵, 그래서 부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 저녁부터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무교절, 왜 누룩 없는 빵을 이때가 되면 먹게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아주 긴급한 시급한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 누룩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19절 20절에 보면, 너희가 이때에 누룩을 발견하지 않도록 해라.
너희 집에 어디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누룩 싹 치워야 된다. 누구든지 무교물이 아니라 유교물, 누룩을 넣은 것을 먹으면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느라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곧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죄가 우리 안에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이 퍼져가듯 너의 삶의 어느 구석인가 그 죄가 남아있어서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 못하도록 누룩을 없앤 무교절을 지키듯 우리의 삶에,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누룩과 같은 죄와 옛 습관들을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의 삶의 기준과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바로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어떻게 살긴요? 그냥 나답게 사는 것이 최고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 인생 내 건데 나 즐기고 내가 행복한 대로 나 하고 싶은 것 하며 살면 그게 인생 최고지요. 매력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의 말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십니까? 얼마 전 제가 카페에 어떤 분을 좀 만나려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이게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저쪽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꾸 들려요.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저쪽에 한 4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 거기에 좀 그 그룹의 리더 같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되게 사실은 말이에요 하면서 그냥 쭈뼛쭈뼛하면서 사는 얘기가,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사주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신통하게 잘 맞추는지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사주 명리학 이런 거, 이거는 미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통계예요, 통계.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앞에 있는 분이 자기도 왠지 이렇게 쑥스럽게 쭈뼛쭈뼛 하다가, 실은요, 저도 그 사주 본 적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잘 됐다 싶어서 저도요. 그러면 다 사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막 얘기를 막 하시더니 그 이야기가 다 끝나갈 무렵 그 그룹의 리더 되시는 분이 이렇게 그 대화를 마치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목장 예배 마치겠습니다. 믿거나. 예. 여러분, 과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고단한 몸을 일으켜서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몸의 움직임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아침 시간을 쪼개어서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불의한 것, 악한 것과 벗하지 않고 죄와 거짓된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
화날 만한 일이 있는데도 성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 미워하고 다툴만 한데도 참고 용납하고 또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누군가를 나는 가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고 돌보는 일, 남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 그러나 나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행하는 것.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고백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겠지 알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도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처럼 살아가는 것. 왜 그러는 겁니까? 나 구별된 자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남들은 자기의 부귀영화와 입신양면 위하여서 살아갈 때, 아니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나 구별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룩을 버린 누룩이 없는 새 덩이와 같이 그렇게 순전함과 진실함, 그 거룩함의 삶을 우리가 추구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롭다 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따라합시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당신은 무엇을, 어떤 목적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허무주의자들은 말할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인본주의자들은 말할 겁니다.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행복, 자기의 인간, 자기를 완성시키는 것에 있으니까 자기를 발전하고 개발시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명을 위해 산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참 의미 있는 것은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달을, 즉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날 이후로 날짜를 셀 때에 그 날의 한 해의 첫날을 이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을 리셋하셨습니다. 재정비하셨어요. 다시 초기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의, 모든 삶의 기준이, 그리고 출발이 유월절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히 지켜 행하게 하시는데 자녀들에게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그 다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시작과 기준점이 새롭게 되었고,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후손 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은혜로 살게 된 우리들도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항상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좀 새로워지고 싶다, 우리의 가정이 좀 달라져 보고 싶다 싶을 때에 여러분 찾아가셔야 할 곳은 세상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 꼭대기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을 때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다시 시작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살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인생의 목적, 어떤 진로,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내가 너 재능 보니까 어려서부터 너 이거 잘하더라, 너 이런 직업, 이런 전공 한번 해봐. 여러분, 그게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야, 너는
하나님 위에 살아야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무엇을 전공하든 무슨 직업을 갖든 어떤 길을 가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돼. 무슨 직업을 갖든지 네가 뭘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든지 너는 그 어느 자리에서나 그리스도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결단한 인생들, 그런 자녀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 빛으로 옮기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답니다. 바로 그의 아름다운 덕, 곧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이 사명 놓치고 살면 그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만족을 찾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되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그 참혹함 가운데 있었다가 겨우 살게 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가 쓴 유명한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하루 종일 노동하고 정말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가고 겨우 나눠준 수프 한 그릇 숟가락으로 뜨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가로질러 뛰어오더니 저편으로 막 달려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쭈그려 앉아서 겨우 힘들게 밥을 막 먹으면서 오늘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막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여러분 저길 좀 한번 보세요. 저기를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해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너무 풍경이 아름답더랍니다. 구름이 반짝반짝 빛나고 색깔이 아름답게 변하고 그 아름다운 하늘의 빛이 바닥 웅덩이에 고인 물에 또 비쳐서 아름답게 빛나고 너무 아름다운 저녁 노을의 모습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뒤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니. 여러분, 지금 그 자리는, 그 고백이 나온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리. 나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그 끔찍한 공포와 절망의 그 수용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늘을 보니까 세상이 참 아름답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단한 일이 있으세요? 오늘 이 세 가지의 고백, 나를 살게 하는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절 따라 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은혜의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삽니다. 사명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과 만족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